말씀은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16장의 말씀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이전과 이유가 바뀌어지는 그런 말씀을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요즘 2024년도도 보면 지금 7월도 그 중에 한 중간 정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때로는 누구는 누구에게는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죠. 또 우리 학생들은 세월이 빨리 안 지나가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좀 더 크면 막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도 있죠. 이게 세월이라는 거는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이 타임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타임은 아니죠. 근데 이 시간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우리가 나가는 목표가 같다면 정말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노벨문학상의 수상자 조지 버나드소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건 이제 우리식의 의역의 이런 단어인데요. 이 우물쭈물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사람도 이런 말을 묘비명에 세운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우물쭈물하게 써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 잘 계획한 그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느끼고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아닐까요?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 때 그렇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같이 읽을까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한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롯의 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의 조카이긴 하지만 아마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됐죠. 근데 두 팀이 이제 나눠지게 되고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문명 도시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그죠 가시게 됐을 때 그때 롯과 그리고 롯의 처를 우리가 그리고 두 딸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물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물쭈물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시간만 헛되이 보낸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안에 진정한 의미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과연 이것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의심이 담겨 있을 때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마치 결정장애 자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죠. 그 당시 아마 일본 그 지역에 원자폭탄이 투하된다고 미리 경고의 그런 메시지가 전 일본에 이렇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25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8만 명은 피하지 않고 설마 이곳에 뭐 폭탄이 틀어져? 그것도 미국에서 우리 이렇게 먼 일본까지 와서 폭탄을 투하하겠어? 라고 좀 우물쭈물했다고 합니다. 근데 8만 명이 그 원자폭탄으로 그래서 사망하게 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뭔가 아십니까? 우리 폭탄이 터지고 나면 그죠? 그거 핵에 대한 그런 걸로 말미암아 2차 피해가 있잖아요.
근데 2차 피해를 통해서 죽은 사망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10만 명? 왜 그럴까요? 폭탄은 투하가 됐지만 그 원자 폭탄이라는 것을 그 당시 일본 사람은 처음 경험하게 됐고요. 이게 폭탄이 터졌으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끝나는 거 아닐까? 라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터전이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무서운지 알지 못했다라는. 오늘 우물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저는 우리가 그냥 시간만 지체한다라는 의미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의심이나 미련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목적지를 정했을 때, 휴가나 뭐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 있어서 계획을 정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가야 되나? 가면 좋을까? 갈까 말까? 그런 사람 주위에 꼭 있죠. 아니면 식당에 가서, 그죠? 중식당에 가서 밥을 시키는데, 짜장면을 먹어야 될까? 짬뽕을 먹어야 될까? 결정장애자들이 많지 않을까요?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건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결정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은 떠나야 되고요. 우리가 남아 있어야 할 곳은 꼭 남아 있어야,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돼야 되는 것이 어딜까요? 죄악이 가득한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남아 있어야 될 곳은 어디죠? 바로 교회 같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장소에는 떠나라고 해도 떠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남은 자가 몇 명이에요? 3명이잖아요. 롯의 아내도 나갔지만 그죠? 미련이 남아서 돌아보는 순간 소돔 기둥이 됐죠. 그만큼 롯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곳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특혜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서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은 그것을 잘 피부로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그저 뭐 비슷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언젠가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날이 될 때 명확하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물쭈물 하시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꼭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을 잡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 의미에는 우리 자신이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의인으로서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라고 정인으로 말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아까 우물쭈물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긴 뜻과 같이 이 정인이라고 하는 삶 안에는 우리의 삶이 담겨 있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해버린다거나 또 그것이 그죠? 어떤 문제에 의해서 아예 바뀌어버린다. 그것은 제대로 우리가 믿는 그런 정인으로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인으로 나오면 그죠? 말을 바꾸면 안 되는데 청문회 같은 데 보면 말을 잘 바꿉니다. 그런 건 따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말을 바꾼다? 참 그것은 어리석은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오늘 마치 마태복음 7장에 그죠? 집을 지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에 대해서 비유를 말하고 있죠. 너희가 어느 집에 지을 거야? 어느 위에? 그럴 때 뭐 우리나라는 대부분 모래는 아니지만 땅 위에 많이 짓죠. 집안이 튼튼하니까. 그런데 이곳 지역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곳 이스라엘 지역은 모래 위에 짓게 되면 물론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오거나 평상시는 비가 잘 오지 않는데 뭐 엊그제도 보니까 비가 우리나라도 많이 와가지고 무섭더라고요. 뭐 펜트기나 이런 데 보니까 뭐 순식간에 차서
거의 뭐 워터파크 같이 도로가 그렇게 되어버리는데 그곳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비가 한번 우기 때 오게 되면 평상시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강인데 말라있는 강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집을 모래 위에 지었을 때 어떨까요? 그냥 집의 흔적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마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진실하게 그런 단단하게 세워지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찾게 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잠깐 설명하면 많은 신전들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황제의 신전도 그 당시에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셔. 인자 나오는 사람이 너희 생각에 어떤 사람이 인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들은 늘 바리새인에게 교육을 받은 그런 유대인들이죠. 제자들은. 그래서 그들은 인자라고 하면 이런 사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습니다. 그 중에 이들은 뭐 구약 성경이 아니라 뭐 세례 요한과 같은 그 당시에 예수님 전에 요단 강가에서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선지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을 첫 번째로 꼽긴 하지만 그와 비슷한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뭐 선지자의 위주로 인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 누구다라고 하면 선지자, 랍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이들 뭐 교육 받은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인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뭐 요즘 같으면 저 같은 목회자 이런 사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인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충분히 그들이 교육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자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자, 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인자일까요? 제 같은 사람일까요? 교육하기 나름인가요? 각자 자기식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중심에 있는 그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최소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알아야 될 거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죠? 교회 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하면 뭐 요즘은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그들만의 그런 공간, 단체 이렇게 매도하기도 하고요. 우리 기독교를 뭐 개를 써서도 부르기도 하고요. 왜냐,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만 하고 있고, 자기들 이끝만 막 주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동화돼서 뭐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회로서의 본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길래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식으로, 그죠? 함께 융화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시죠?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런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잘 섞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그냥 여러분에게 화평을 주러 왔다라는 게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답니다. 금이 뭘까요? 분란입니다. 왜 그러죠? 세상의 모든 그죠? 분란을 조장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거 다르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나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쉽게 좀 비유를 하면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과에 물이 흘러가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그죠? 깨끗한 물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내과에 발을 담그거나 밑에 있는 흙을 뒤엎으면 그 물은 한순간에 막 뿌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더러운 물이 됩니다. 우리 어항을 청소할 때 그렇게 깨끗하다고 난 내버려 두면 이끼가 다 끼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깨끗이, 그죠? 뭐, 닦고 해야지만이 그것이 깨끗해지듯이 이런 분란, 세상 사람에게는 분란으로 보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진리, 진실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기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혹 가다가, 야, 이거 어떻게 해? 뭐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막 자기의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거기까지 성장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물쭈물 하다가는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20년을 예배를 드리고 잘 참석하고 그런 분들도 예수님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학교 교육을 받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왜 받죠? 그만큼 이제 성장해 나감에 따라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정말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20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받은 사람이 똑같다라면 내가 대학생인데 내가 받은 교육이 초등학교 교육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교육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 틈을 노려서 그죠? 성경 공부라는 명목으로 열심히 얘기하니까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열심히 가르쳐 줘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고,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 물론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기준이 뭘까요?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왜 성령님이 나를 돕고 계시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 시몬 베드로는 그죠?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자기 생각에서 나왔을까요? 그냥 그저 물어보니까 그냥 툭 튀어나오는 답변으로만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뭐 3년 6개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3년 안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안 돼도 이런 고백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의 차이가 뭘까요? 제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라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죠?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10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시인한다라는 것 바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을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뭐 우리 교회 같이 개척을 하고 그 신앙들이 처음이니까 그죠? 신앙이 어린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믿음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먼저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못한 거나 이런 것을 시인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아내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다 보면, 때로는 제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잘못했지만 신해야 되는데, 이 신하기는 좀 쪽팔리고,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늘 이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인정해라고. 왜 인정 안 하냐고. 목회자 그러면 되냐고. 근데, 물론 뭐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쉽지 않아요. 아니, 뭐, 저뿐만 아니라 요즘 정치인들,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는데, 뭐, 좀 위안이 되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잘못을 인정 잘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런데 대부분은 인정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본 대부분 사람들은 인정 잘 안 해요. 근데 또 좀 부끄러우니까 하나씩 웃고 넘어가고, 그러죠. 그렇게 시인을 합니다. 인정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정말 아니에요. 그죠? 마치 내가 헐떡 벗고 사람 앞에 서는 것처럼 부끄러워요. 그게 바로 인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나의 주인으로 시인한다라는 것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우리의 그죠? 첫 발을 내딛는 마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먼저, 그죠? 인정하고 신을 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그리고 나서 신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생각은 언제든지 많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믿어진다는 것, 그거는 생각으로 믿어지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어떤 많은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러면 되겠지 라고 했을 때 그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잘 안 될 때도 꽤 많이 있죠. 우리의 생각으로 했을 때 이거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럴 경우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그죠? 주인으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우리가 의라고 하는 의인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행동까지 플러스 돼야지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최소한 내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나는 의인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죄라고 하는 그놈을 우리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굴레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죠?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그 굴레에 그죠? 그것에서 자유하고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라는 것은 딱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이 두 가지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자격이 요즘 뭐 세상 말로 자격 박탈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내가 이런 자격을 갖고 다녀야지 우리가 교회로서 단단히 안석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우물쭈물 한다면 어떨 때는 믿었다가 어떨 때는 안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단단해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그러지 않나요? 좋은 거 주면 헤 웃고 자기 좋지 않는 거 주면 막 울고 떼쓰고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2%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 98%는 교회는 어떤 분이 우리를 잘하게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고 그리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그 당시 이제 담임 목사로 아볼로가 파송이 되었고요. 근데 열심히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바울과 아볼로는 한 2%, 나머지 98% 교회가 성장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저는 이 말씀을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여러분에게 믿으십시오.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면서 막 하고는 있는데 제가 막 열심히 한 것대로 여러분이 그래도 100% 따라갈까요? 그러지 않다고 저는 봐요. 제가 그렇다고 뭐 안 가르치면 이거는 뭐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조력자인 저와 또 많은 우리 돕고 계시는 우리 직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아이가 부모님이 있어서 엄마가 뭐 그죠 젖을 주고 우유를 주고 해서 또 밥을 주고 해서 계속 그 또래에 맞게끔 먹이니까 성장해 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성장이 부모가 했던 것이 전부 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리가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좀 복을 주시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자라고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랐을 때,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따랐죠. 그런데 그때 그들의 고백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뭐 들 산이라고 하죠.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곳에서 여러 때와 마찬가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고치시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근데 이제 저녁이 돼 가니까 배가 고픈 거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보리떡 2개, 뭐 물고기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시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한테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그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곳에 함께한 제자들이 몇 안 됐죠. 그런 거 보면 그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저는 딱 한 단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떡, 먹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상황, 문제, 그런 먹거리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더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앉아 계시는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떡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날 왔어서 그곳에서 얘기하시죠.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만나라고 하는 그죠? 그 먹거리를 통해서 해결받았지만 그 먹거리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40년 길긴 하지만 한정되어 있었죠. 그 이후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추수하고 나서 만나가 그 이후부터는 내리지가 않습니다. 끝나버려요.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런 먹거리의 해결 충분히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예수님은 내가 주는 이 떡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이 뭐냐? 영원히 내가 먹고 마시고 줄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이런 것 얘기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럼 내가 영생을 내가 가진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우리는 이해가 되죠. 성만찬을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요? 식인종이야?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떡의 먹거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단순한 먹거리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으로 말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생은,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시식 코너 있잖아요. 그죠? 뭐, 햄도 팔고, 뭐, 여러 가지, 뭐, 삼겹살도 구워서 조각조각 내서 한 입 먹게끔 하잖아요. 왜 그러죠? 그 한 입 먹어보고 맛있으면 그 오리지널 있는 그 제품을 사잖아요. 맛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죠? 우리에게 미리 조금 맛보게 하시는 그것,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바로 떡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이 소망도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가야 될 천국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만이 그죠? 우리가 천국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이게 4차원적인 내용인데 이걸 이해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3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예수님이 나 안에 어떻게 있어? 있을 수 있는 그러나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3차원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하고 있지만 하늘 보좌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 그 하늘 보좌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지구의 대기권 밖에 우주에 있는가요? 그 하늘일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은 저는 이제 여기도 이제 맛보듯이 영화 속에서 좀 꼽자면 저는 이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 영화 속에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마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힌트를 얻긴 했어요. 그 아버지와 딸이 그죠 자기 그 서재에 있던 책들 그런 것들의 뭐 움직임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우주로 가게 되고 아버지가 우주에 갔는데 그죠 그 아버지가 또 다른 그런 행성을 찾다가 마치 이상한 공간에 들어가죠. 근데 알고 보니 그것이 그 서재하고 연결되어 있는 물론 영화니까 그렇게 돼 있죠. 마치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의미는 저는 그런 힌트를 보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4차원적으로 우리를 보고 능히 계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우리의 3차원적인 조건에 막 꾸겨 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4차원적으로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재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그런 천국 여러분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안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때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고 믿을 때 오늘 우리의 그 천국이 함께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 바로 교회이죠. 이런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만 이렇게 딸랑 세워놓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회에 나오면 뭐 영적인 사람, 영적이다라고 하면 막 좀 거룩하고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음부의 권세, 우리가 뭐 사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겨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죠. 우리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함께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4차원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표현이 너무 많아요. 장소적인 개념도 있고요. 또 우리 자신을 교회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고 또 예배라고 하는 이 공간,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공간, 송정리라고 하는 공간에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아까 하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들이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성경을 보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똑같이 천국이라 하는데 천국의 표현이 다 달라요. 때로는 내 안에 있다. 뭐 때로는 뭐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 있다.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아울리는 하나의 이 단어 안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이 18절의 내용에서는 조금 이제 그 히브리어, 이 헬라어라고 하는 이 원문에 조금 언어의위를 조금 다루고 있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이 단어 안에 뜻도 돌, 반석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페트라인데 마찬가지 그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너는 베드로라, 돌이다,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선다라고 하는 이런 언어 어휘를 조금 가미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하는 이 교회라고 의미는 단단해야 된다는 거죠. 돌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존재로서 여러분이 서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야 되지. 미지거리거나 그리고 식어지거나 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을 세우시고요. 또 원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겁니다. 우리 자체가 또 그런 교회로서 그래서 주일만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당의 공간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정 또 나의 직장 이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나갈 때 우리에게 모든 그런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로서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주일 하루 나와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하게 단단히
반석 위에 서 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을 통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는 예수님이 기초로 되어 있는 그죠? 그 믿음 가운데 견고한 믿음이 서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연합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세상과 모든 영적인 그런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승리하는 삶을 누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즉 전도를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자를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왜 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아직까지 좀 신앙으로서 많은 초신자가 많기 때문에 오늘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그리고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일까라는 것을 알아보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그 기초가 단단한 반석 위에서 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씩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의심하거나 뭐 물론 때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겠노라 또 결단하면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